제목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두렵도다. 하나님의 집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돼요. 생각이나 죄나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한 것은 두렵도다. 이 집이 하늘에 감히 하늘에 우리 인간인 지인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이 집을 통하여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집에 올려보내고 하나님 집에서 내려보는 역할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도다 하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밖에 많은 교육시설이 연결된 게 교회지,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너무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를 보고 마음에 뺏기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구약에서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지성소라는 것은 단지 휘장만 가려놨을 뿐이지 문도 없고 방도 없는 그곳에 안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 역할이 축소나 또 어떤 약소되지 않다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준이 여기고 높여 올렸던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가는 곳마다 전리품과 지경이 넓어지고 국토가 넓어지고 그의 지명도까지 함께 올라갔을 때 백향목 지은 왕굴에서 자다 보니까 내 하나님 계시는 곳은 저 법궤 안에 조그만 장막 안에 모셔둔 걸려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향기나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저 법궤 안에, 휘장문 안에는 법궤 안에 모신 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좋게 지어드리길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게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한 너 마음을 내가 받는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좋게 해주고 좋은 집에 놔서 영광 돌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소원했는데 네가 이제 마음을 돌리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다윗의 마음을 또 받아주면서 나는 여기 있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대접한 그 마음을 받지, 장소 좋게 하고 넓게 하고 멋지게 넣어서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저한테는 돈도 있고 일꾼도 많고 재료도 많고 저렇게 전리품 중에 금도 많고, 금 안에 들어가는 성전은 다 금으로 입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 왕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를 것을 다 준비해서 내 아들 솔로몬으로 통하여 짓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어야만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내가 해야만 우리 교회 어떤 누구에게 어필돼야 내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다윗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과 은금과 상아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지어놓게끔 아들의 대를 밀어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세상 것으로 지으려 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 위에 짓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지은 교회들이 텅텅 비는 걸 보고 하나님, 참으로 교회는 영과 진리로 교회하는 성도를 찾고, 그럼에도 흠망 다 흘러버려도 이 베델의 곳 야곱이 그가 형의 죽음을 피하여 자발적으로 도망하는 그때도 내 멋대로 살려고 내 안위를 찾아가는 그 들판에도 하나님은 그를 혼자 버리지 않고 꿈을 꾸는데 위에서 사닥다리가 이어져서 누워있는 그 광야, 빈 광야에 그 야곱의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때도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이 부활에도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이 다시 성천할 때도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안내하는 걸 보면서 이곳에 야곱에게도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 것이 와야 되고요. 땅에 여러분 소원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올라가는 곳이 바로 연결된 것이 사닥다리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성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는 사이즈 자랑하고 우리 교회 어떤 것을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빈들판이라도 하나님의 내 기도가, 내 눈물이, 내가 기가 막힌 쫓긴 이 사정이 올라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이어지고 그 약속에 유효하는 것이 예배지, 교회지. 그 별이 돋고 엉뚱한 상을 차고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그 꿈 다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마나하임이라는 천사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동원된 천사의 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마귀에게 쌓여있으면 지옥 갈 일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에 쌓인다는 천국 갈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게끔 돕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노숙인 처지로 빠져있는 야곱의 머리 위에 뻗치는 이 사다리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쫓기는 자니까 외로운 노숙자처럼 지금 형님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니 부모님도 없고 밑에 서로주는 종들도 없이 단지 내 한 몸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천사가 동원될 때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 두 때나 이루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줄로 따라가야지. 이만큼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더 많기 위해서 곳간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할 때 어리석은 자여, 그 지어놔봤자 내가 오늘 너 영혼을 뺏고 거둬버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비웃음거리 되는 계획서와 설계들을 그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내 마음이 공부할 때, 야곱같이 노숙자로 땅 위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하는 그 천사가 여러분한테 있다면 두 때는 준비될 것이고 아내도 가족도 많은 사람에도 동행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뒤를 환영하는 날까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둥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믿으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누웠던 돌베개를 붓고 기름을 붓고 내가 돌아올 때는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떠났던 야곱의 돌아옴의 20년 후에는요, 나중에 20년이 30년이 걸렸죠. 나중에 도로 내려가서 10년 살다가 왔으니까 그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곳이 예루살렘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개인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도망자로 외롭고 쓸쓸한 노숙자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줬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다리, 축복의 사다리가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대했던 재산, 또 축복 주겠다더니 축복은커녕 나는 지금 당장 내 목숨 구우라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 앞에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초조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다리 끝에서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 규정의 복잡한 모든 것 띄어 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지옥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내가 다시 너한테 가마,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섬기란 말을 듣고 우리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대와 여정 속에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씩씩이고 했는데 나는 돌아갔을 때는 혼자 들어갔는데 부모님도 없고 종도 없고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라면 가는 곳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해야 할 만한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참견하시고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던 사실 여러분 처음 했다면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지 주님 집에 거하는 자의 자격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창립 8주년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둘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인간의 눈으로 지혜로 준비했던 야곱이 그 눈에 보이는 자산만 내가 놓쳤다고 쓸쓸히하는 그 요셉 같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끈질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가만히 있다고 나를 옷을 입히더니 왕관을 씌우더니 그게 아니라 이곳까지 가기까지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요 임대한 것만 잊지 않는다면 어디가 있더라도 요셉같이 감옥 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빈 우물독에 던져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파렴치한 폭력범의 이름을 누며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면 승리했듯이 야곱도 그런 줄 압니다. 더 깨어질 것이 남아있을 때 털어내고 씻어낸데도 아직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그 요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덕으로 실험하면서 결단코 나를 축복하자면 놔주지 않겠다는 그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져주고 이제 너 스스로 꾀를 입어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꾀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 이름이 이스라엘로 다 바뀜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 약속할 때 나의 형편과 환경이 너무 볼만하고 받을만해서 준 게 아니라 노숙자였습니다. 드릴 게 없어서 오죽하면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고 기념비로 삼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빈손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범죄하여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이후 불문 다른 소리 잡다한 변명 다 떨쳐놓고 그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분인 줄 압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은 끝났지만 싸움 후에 야곱은요 승리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후에 현실이 휙딱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또 다른 싸움의 현장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주실 시상대가 있고 소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덤이가 되어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상속자만 되기만 하면 이삭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족장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빈손이요 빈들판이요 유숙할 때 동행자가 아무도 없게 여러분을 고립시켜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당황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축복의 약속은 어디 가고 왜 나한테 주어진 현실이 이따지도 메스고도 냉정한가. 그랬을 때 절망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은 잠든 야곱의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사닥다리에서 그분과 함께 말을 걸어주시면서 내게 줄 땅과 후손과 약속을 돌려주신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당장 내 현실이 많이 바뀌지 않도록 낙심하고 울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은 유효하고 그때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야곱이 받은 20년의 훈련의 혹독함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교회생활에도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것을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하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살아가신 그 얼굴과 맞댄 그 얼굴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못한 두려움과 의심이 반반인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자. 현장에서 만나자. 고기 잡던 곳에서 만나자. 배신했던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아버지가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들어갈 기구들 금과 은을 다 준비했지만은 아버지 사명을 아들들에 이어받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전체를 내가 지켜주고 너와 함께 일을 마치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를 이어서, 제가 아까 유덕이 자랑했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세상 1008년도를 시작할 때 주일학생들이 얼마 있다 떠났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김연희 집사님 가족이 들어오더니 한 명 데리고 우리 3명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유미 집사님 가족이 아이 3이 들어오고 또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전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어린이 묵상을 잘 진행하는 애들이에요. 선생님이 한 주 동안 외울 말씀, 기록할 말씀, 기록하고 외울 말씀을 적용한 성적표를 다 매주마다 점검하니까 집에서 애들이 계속 뭘 옛날 같으면 게임하고 뭐 만화 영화 볼 때 계속 성경 말씀이 집에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 명희가 말보다도 이 행동을, 율동을 먼저 배운 거예요. 율동 한마디도 안 따지고 다 쫓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 배운 것이 뼈에 묻혀야지. 그 나무가 어릴 때 잡아야 기둥되지. 중간쯤 기둥으로 하려니 이미 꺾어지고 휘어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 떠나서 성 가더라도 그 하나님만 위하고 말씀만 위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배운 이 아이들이 장차 이 세대가 돼서 이 교회를, 이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함께한 솔로몬 같은 자녀, 다니엘 같은 자녀들이 많이 키워놓고 우리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끼리 혼자 먹고 뽕 떠나면 축복의 먹튀도 돼요. 그 후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떼어놓고 키워놓고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시고 하늘의 문이라 명하시며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이란 말은요, 집을 말해요. 떡지 말할 때 베들레헴. 엘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명명하는 곳이 바로 노숙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장소가 그 기념비 장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날에 기다릴 때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예수의 부활의 이 DNA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 오신 그분을 만날 때도 만날 것이요, 내가 이 세상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으더라도 내 안에 부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생각하니까 요즘 갑자기 연예인이 뭐 뜬금없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예고 없는 그런 갑자기 죽는단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여사로 듣지 말고 이 얘기는 나한테 다짐하라고 주는 경고의 문이다. 경고문 보면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나온 곳이다 하면 우리 가다가도
더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그냥 흘러들지 말고 나에게는 기회를 주는구나. 내게 듣고 한번 각성할 기회를 주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신 부활의 DNA가 나한테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살이 팔아먹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파묻고 주인이 와도 뭐 뻔뻔하게 본전은 있으니 가고 내면에 남은 되게 찾고 잊지 말고 주님은 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를 두렵게만 생각하고 용감 있게 순종하게 나가서 그 일을 이윤을 남기지 못하냐고 그 야단치고 내 앞에 저를 쫓아내라 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태도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변명한 자로 되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먹고 살만큼 옛날보다 훨씬 먹을 게 더 많습니다. 탈차도 옛날엔 집집 자가용 있는 사람 저 어릴 때 손들려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차가 한 대만 있습니까? 저희들 근데 믿음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변명하기 바쁜 우리가 되지 말고 주 앞에 노숙자의 길에도 만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리가 들려주시고 내 하나님 집에 올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노정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할 줄 믿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아직도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끊어짐이 있고 단절됨은 없는가? 모르신 그분 앞에 나는 지금 내가 영이 살았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되길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올라선 사람에게 산은 교회를 말하고 산은 하늘과 땅 지면을 이어지는 공간을 말할 때 교회는 산 위에 있다고 표현이 많이 있다면 나는 과연 산 아래 내려가서 세상살이 내 사명 다 놓쳐버린 자가 아닌가? 아니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과 이 사명을 전하는 나팔이를 부는 자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 봅니다.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니 성령의 나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성령의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높고 높은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하늘의 일을 거룩한 산 천국의 일을 땅에 떠서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불린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내려가서 그들과 장사하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집을 짓느라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다시 잘 찾아 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의 관심은 집이지만 궁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아무리 좋은 집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집에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운 집, 그 집 행복한 그 집이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것을 힘을 얻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에게는 이 땅에도 이미 천국이지만은 천국의 실존을 내게도 평안으로 허락해 줬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 상이 얼마나 같은 것을 우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두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면 12대가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이미 먹을 뜻 많이 주셨습니다. 입을 옷장에 넘칩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 부탁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다리가 있는데요. 아무도 왔다 가지 않는 빈 사다리지 말고 내 감사가 내 충성이 내 순종이 올라가고
축복과 응답과 무한한 위로가 내려오는 오르락내리는 바쁜 내 개인의 사다리들이 천사들이 많이 거닐게끔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창세기 35장 3절 읽고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기 원하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연결된 영적인 사다들이 여러분이 다 보수되어서 천사의 움직임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보낸 것도 많고 내려온 것도 많은 그분의 축복을 몽땅 받아가는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설교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